이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 출애굽기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이것이 무엇이냐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로마 신화의 판도라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희망 대신 절망을 안겨준 이야기입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아내가 된 판도라는 열어서 안 되는 상자, 인간에게 치명적인 재앙이 담겨있는 상자입니다. 그 상자를 자신의 욕망 때문에 열고 맙니다. 그러자 상자 안에 있던 무서운 질병, 배신, 살인 등이 나와서 인간 세계가 온갖 재앙으로 뒤덮임을 보고 급한 나머지 뚜껑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만 희망이 그 상자 안에 갇히게 되어 인간은 죄악 속에서 물들어가면서도 한 가지 희망을 바라고 산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0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굴 기둥으로 보호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이 과거에 먹었던 양식이 그리워 하나님께 원망적으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애굽에서 먹던 떡과 고기를 원 없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자기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육신의 배부름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이 그 이것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가득 쌓아갑니다. 탐심의 욕망에 사로잡혀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막연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옛모습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람에 매여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탐심으로 옛것을 구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먹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가를 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서의 양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양식은 고기와 떡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신광야에 머무는 동안 애굽에서와 같은 고기와 떡을 먹지 못하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얼마나 컸던지 하늘을 찌르는 듯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원대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는 메추라기로 떡은 만나로 대신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는 기도도 들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을 구하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광야에서 모두 죽었는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양식이 생각나 원망하며 기도한 결과 하늘에서 비같이 이슬에 묻혀서 서리 같은 것이 온 지면에 내렸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 이슬은 사라지고 세미한 가루가 있었는데 처음 보는 것이라 이것이 무엇이냐고 서로 질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양식이다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처음 내린
처음 보는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는 이름을 짓고 오늘날까지 만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그것을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욕심을 내어 비축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늘 양식인 만나는 새벽에 이슬같이 내려 이슬에 쌓였습니다. 이슬이 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슬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그것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슬이 빠진 가루는 육신의 양식으로만 만족하지 영의 양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희채미한 것이 있는지라고 기록합니다. 이슬은 만나의 껍질과 같이 보호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슬과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슬이 사라져버리므로 그들은 스스로 물을 부어 반죽하여야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인간의 힘을 부여하여 만들어 먹은 것입니다. 작고 둥글다 해서 둥글다는 껍질이 벗겨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탈인데 이 말은 뿌리다, 잎이다,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하지 않은 유다 백성과 우상을 숭배하는 에브라임을 아침에 사라지는 탈, 이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를 감쌌던 이슬은 하늘의 양식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슬이 없는 생명이 없는 만나를 먹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일 이슬과 함께 먹었다면 그들도 가나안에 들어갈 생명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여 해서 맺히니라는 말은 길을 여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길을 여행하는 뜻으로 이슬은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명길로 인도하는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애굽에서만 먹던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여 이슬과 만나를 함께 내려주셨지만,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함께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이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가공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만 한 가공된 음식에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슬이 없는 만나를 먹이면서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으로 된 이슬과 만나를 함께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슬을 빼고 철학이나 나의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믹서해서 먹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길로 안내하여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물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을 받아 과거의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나를 발견하여 인간의 철학으로 가공되지 않은 생명의 양식을 마음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의 만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 내린 만나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만나를 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예수님은 자신이 참떡이며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 먹기를 간청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가 곧 생명의 떡이며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바로 영과 생명이며 하늘 만나이므로 이것을 영원히 먹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외적인 것만 바라보며 따르지 말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나로 양식을 주었던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양식을 모르고 먹음으로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을 모르고 외적인 것만 추구하며 그냥 듣고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가 되어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영과 생명의 만나를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의 기적과 같은 보이는 기적과 이적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감춰진 만나를 들어서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아시아 7교회 중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밤모섬에 갇혀 기도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만나, 그리고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주셨던 만나를 다시 주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감춰진 만나를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감춰진 만나, 이게 무엇입니까? 감춰진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난 만나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감춰진 만나로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감춰져 있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해서 가졌다는 에코는 현재형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입니다. 즉 감춰진 만나는 하늘도 땅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빛을 통하여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의 만나를 발견하고 그 만나를 양식으로 삼은 바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영접한 예수, 내게 감춰진 만나를 내 안에서 발견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 양식은 이기는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러면 어디에서 이겨야 감춰진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에서 나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자들을 발람으로 비유하면서 불의의 싹에 눈이 멀어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으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발람의 교훈과 동등으로 여긴 것으로 아마도 발람과 같은 교훈을 전하지 않았는가 측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니골라는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역이 들어가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와 함께 당을 만들어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빠져나올 때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며 그곳에서 나올 때 비로소 감춰진 만나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식은 육신을 지탱하는 데 없어서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양식을 통하여 영의 양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종말은 헛되며 안개와 같은 생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기본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영의 양식을 생명의 만나로 먹고 빛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양식이며 삶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소탐 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몸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존재하는 나는 하지 않은 육신의 것만을 꾸며 살다가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게 감춰진 만나를 보고 알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첫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몸부림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라고 잠언 2장 2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속이는 말로 양식을 구하진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욕심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멘.